오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짧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사전 공부 이제 두 번째 날인데요. 제목이 숫자와 상징 그리고 의미와 목적이라고 하는 제목을 함께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는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반복해서 언급되고 있는 한때, 두때, 반, 그리고 3년, 반, 또 42개월 또는 1260일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어떻게 이렇게 사용되어지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니엘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표현들을 통해 가지고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그 책이 먼 미래에 일어날 어떤 무시무시한 종말론의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 아니고 종말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 이 현재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경험하게 되어진 여러 가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경험되어지는 고난, 어려운 현실들을 우리에게 오히려 보여주고 있는 굉장히 지극히 현실적인, 현재적인 사건을 말해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이 그런 책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있는 많은 그 표현들은요, 다 대부분 다 보면 AD 90년경에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 시대에 벌어진 기독교 박해와 관련해 가지고 그들이 그런 시대를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런 힘들고 어려운 시대들을 이렇게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표현들이다라고 하는 말씀도 지난 시간에 잠깐 드렸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여러 종류로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 가운데 몇 가지를 좀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표현,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얘기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666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666이라고 하는 숫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많은 주장들이 있죠. 특별히 이제 이것이 숫자로 되어 있다 보니까 1940년, 50년대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특별히 컴퓨터가 등장을 하면서 이 컴퓨터라고 하는 것 자체가 0과 1이라고 하는 두 개의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조합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지잖아요.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들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 컴퓨터가 처음 등장했을 때, 이 컴퓨터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언급하고 있는 666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컴퓨터의 사용과 더불어서 종말의 시대가 도래했다. 이렇게 얘기를 시작했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컴퓨터가 막 사용되고 있는데, 이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1970년대 와가지고는 디지털 상거래가 이렇게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요즘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크레딧 카드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사용되어지면서 이제 크레딧 카드에도 보면은 숫자가 쫙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죠? 16개의 숫자가 적혀 있는데 그 숫자가 이렇게 적혀 있는 이걸 보고서 이 크레딧 카드가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666이구나.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크레딧 카드를 사용하면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다. 막 이러면서 큰일 난다고 그러면서 그거 쓰면 안 된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은 크레딧 카드를 다 쓰고 있잖아요. 그죠? 써도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런 주장들이 다 헛된 주장, 잘못된 주장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는 처음에 크레딧 카드가 등장할 때는 이거 쓰면 정말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건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들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또 세월이 지나가지고 이거 아무 일도 안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다음에 등장한 것이 또 뭐냐면 바코드가 등장을 했어요. 요즘은 뭐 슈퍼 같은 데 가가지고 물건 살 때 다 바코드 찍혀 있잖아요. 찍 눌러가지고 이렇게 가격이랑 다 나오는데 이게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바코드도 오늘 밑에 숫자가 딱 적혀 있잖아요. 그죠? 그 숫자가 또 몇 개 안 돼요. 그러니까 더 66개 가깝다. 이래가지고 바코드를 세상에 오는 순간 우리는 이제 멸망에 가까워, 종말에 가까웠다. 이러면서 또 그 바코드를 66개 끼워 맞춰가지고 이런저런 해석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은 크레딧 카드나 바코드나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 종말 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 책이 전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666 외에도 요한계시록에 보면 다른 숫자들도 많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또한 중요한 숫자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가 또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하고 14장에서 언급되는데요. 특별히 요한계시록 7장에 보시면 14만 4천 명을 어떻게 언급을 하고 있냐면 이제 종말의 때 여러 가지 많은 재앙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존재들을 14만 4천 명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언급을 하고 있냐면 14만 4천 명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각각 12,000명씩 뽑아져서 만들어진 존재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또 언급을 하고 있죠. 내가 인치심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부터 8절까지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선택되었다는 것을 쭉 열거를 합니다. 이 14만 4천 명을 가지고도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해요. 특별히 이제 그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하기를 그럼 나는 그 14만 4천 명 숫자에 들어갈 수 있는 건가? 또 이런 고민들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단들 중에서는 14만 4천 명이 또 자기들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신천지가 그런 주장을 하죠. 그래서 자신들의 교인들 숫자가 14만 4천 명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종말을 가져오실 것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면서 14만 4천 명 끌어모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현재 신천지라는 이단이 그 교인 수가 14만 4천 명이 훨씬 더 뛰어넘었거든요. 그랬더니 또 말을 바꿔가지고 그 우리 교인들 숫자가 아니고 그 가운데서도 핵심 멤버 14만 4천 명 또 이렇게 말을 바꿔가지고 이 얘기 주장을 합니다. 예전에 제가 여호와 증인들 아틀란타에서 여호와 증인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그들은 14만 4천 명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나중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되어지면 천국 가게 되어지면 우리 천국 가게 되어지면 거기서 하늘에서 특별하게 이 세상을 통치할 어떤 지도자들 숫자가 14만 4천 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요한계시록 4장에 가면 또 24장로가 언급이 됩니다. 24장로는 뭐냐? 14만 4천 명 위에 단계에 있는 진짜 왕 같은 존재들이 24장로다. 또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 증인들은 어떻게 그걸 이용해 먹냐면 우리가 14만 4천 명이 들려면 그냥 구원받는 건 의미가 없고 14만 4천 명이 들든지 24장로에 들려 그러면 이 땅에서 전도 열심히 해가지고 공덕을 많이 쌓아야만 거기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해라 라고 교인들을 다그치는데 이 숫자를 아주 잘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 증인들 나가는 사람들은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야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모임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일주일에 2번씩 모여서 성역 공부하고요.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몰라요. 그거 빠지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런 소리들이 다 거짓된 소리들입니다. 그럼 14만 4천 명은 뭐냐? 그러면 그건 어떤 의미냐면요. 그냥 셀 수 없이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숫자가 그냥 14만 4천 명인 거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10이라고 하는 숫자에 11을 곱해서 곱하면 몇이 됩니까? 12 곱하기 12는 144가 되는 거예요. 그죠? 12 곱하기 10은 144예요. 거기에다가 1000이라는 숫자를 곱한 거예요. 근데 1000이라는 숫자는 어떤 의미의 숫자냐면 그냥 셀 수 없는 큰 수를 갖다가 얘기할 때 1000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에서. 그리고 이제 12는 뭐냐 하면 12는 뭐겠어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12지파와 12사도인 거예요. 그래서 12지파와 12사도 곱하기 1000 해가지고 그냥 셀 수 없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리를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로 묘사를 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보시면 앞부분에서는 14만 4천 명을 쭉 언급을 한 다음에 8절까지 언급을 하고 나서 9절에 바로 이어가지고 뭘 얘기하냐면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를 언급을 또 해줘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 안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중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앞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14만 4천 명이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이런 숫자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외에도 뭐 2라는 숫자, 3이라는 숫자, 4라는 숫자, 7이라는 숫자 이런 숫자들이 참 많이 언급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7가지 재앙도 7가지 재앙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7가지 재앙이 3개의 재앙 그룹으로 또 나눠져서 언급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숫자들은 다 어떤 그냥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큰 어떤 비밀을 품고 있는 숫자들도 아니에요. 이거 다 어디서 가져온 것이냐? 모두가 다 구약 성경에서 가져온 숫자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왜 증인을 얘기하면서 하필이면 2명이라고 했을까? 그 이유는 구약에서 증인을 세울 때는 2명 내지 3명 이상으로 세우라고 말씀을 딱 꼬집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2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사람이 무슨 죄를 범하든지 악을 행하든지 한 증인만으로는 아무도 유죄 판결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2 증인의 입으로나 3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2명 이상이 증언을 해야 그 증언이 진실된 증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근거로 해가지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증인을 얘기할 때 2 증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요즘 새벽에 보고 있는 누가복음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할 때 몇 명씩 짝을 지어서 보내나요? 그때도 2명씩 짝을 지어서 보냅니다. 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복음을 전하러 갈 때 바울이 누구랑 같이 갔어요? 바나바하고 함께 가죠. 나중에 또 둘이 갈라진 다음에는 바나바가 또 혼자 가지 않고 실라라고 하는 사람 데리고 또 같이 가요. 그러니까 항상 2명씩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숫자들, 특별히 이미지들, 구약성 요한계시록에 나와 이런 많은 이미지들, 숫자들이요, 다 어디서 가져온 거냐면 구약 성경에서 가져온 거예요. 이미 구약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는 내용들을 차용한 거죠.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러면 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이런 구약에 있는 많은 숫자나 의미, 이미지 같은 것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데 사용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2가지 이유가 있어요. 2가지. 크게 2가지.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요한계시록을 읽는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상당히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여기 계신 우리보다는 훨씬 더 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정통하게 잘 알고 있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실 우리는 언뜻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AD 90년경쯤에 로마 제국에 있던 교회들 대부분이 이방인들 교회거든요. 그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아는 것이 이해가 되는데,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유대인들도 구약 성경을 많이 알았을까? 이런 생각이 언뜻 들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구약 성경의 내용을 아주 깊이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이 전도를 하면서 성경을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관례대로 회당에 들어갔다고 하는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런 일을 많이 그동안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서 한 일이 뭐냐?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그들을 가르쳤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무슨 성경일까요? 구약 성경이에요. 그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특별히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아주 당대 유명한 가문, 랍비 가문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다 외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그런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을 가르치면서 어떤 얘기를 가르쳤냐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많은 얘기들이 바로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열심히 가르쳤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언급을 좀 하셨죠. 구약 성경이 자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고. 요한복음 5장 39절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딱 꼬집어서 말씀합니다. 구약성,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성경이에요. 구약성경은 다 무엇에 대한 얘기냐? 나에 대한 얘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비롯한 다른 사도들이 이런 것들을 깨달은 다음에는 전도하러 다니면서 열심히 성경을 가는 데마다 강론하고 성경에 기록된 내용, 구약 성경을 얘기하면서 거기서 언급된 이러이러한 말씀들이 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다라고 하는 것들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구약 성경을 열심히 공부했고 정통했습니다. 특별히 당시에는요,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에 나온다고 다 크리스찬이 되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그냥 교회 나오면 4주 정도 새가족반 하고,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죠. 4주 정도 새가족반 하고, 그러고 나면 이제 교회 이렇게 새로 우리 등록했다고 그러면서 교인이라고 얘기 받아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때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초대교회 때는요, 최소한 3년간 배워야 했습니다. 성경을 배우고, 3년 동안에 뭘 하느냐?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삶의 자리에서 확증해야 돼요. 그걸 성도들이 옆에서 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고 알고 이 사람이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점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세례를 줬어요. 그리고 교인으로 받아들였어요. 성찬에 참여하게 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방식으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독교인이 되었다라고 하면 그 순간에 이미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예가 깊은 상태로 예수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인들이 대부분 다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런 이미지들, 숫자 의미들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작성을 하면서 구약에 있는 그런 이미지들, 숫자들을 아무런 꺼리낌 없이 그냥 사용을 한 거예요. 다 아니까.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유. 왜 그렇게 구약에서 많은 것들을 가져와 가지고는 사용했느냐? 성도들이 성경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하면서 그 요한계시록을 누구만 그 내용을 알아보게끔 하기를 원했냐면 오직 크리스찬들만 그 내용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보게 하기를 원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특별히 당시 로마 제국의 무슨 사람들이나 정부 관료나 특별히 로마 황제 같은 사람이 이 내용을 무슨 의미인지 아는 것을 굉장히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미지나 숫자들을 사용해서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내용들 거의 대부분이요, 무슨 내용이냐면 당시 기독교인들을 극심하게 박해했던 로마 제국이 곧 멸망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시로서는 이제 로마 제국이 힘이 강력할 때라서 전 세계를 지배하고 또 그런 세계를 만든, 그런 제국을 만든 황제를 갖다가 신으로 추앙을 하면서 막 황제 숭배를 하게 만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힘이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보였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뭘 얘기하냐면 그렇게 보이는 로마 제국이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은 곧 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이 강조합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이 이렇게 멸망한 이유는 무엇이냐? 그들이 하나님 백성들을 박해했기 때문에 결국은 성도들이 승리하고 로마 제국은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예요.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에 말씀드린 대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다 파괴되고 완전히 거기서 황제 숭배 제사가 드려지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진 이후에 성도들이 그 위에 계속해서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선택하셔가지고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어떤 얘기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로 그 내용인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고통당하고 힘들고 여러 가지 소망도 없어 보이고, 또 많은 성도들이 심지어는 배교를 해서 교회를 떠나버리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런 상황이 결코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결국은 로마는 무너지고 너희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는 거죠.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갖다가 받아 적으면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받아 적게 하시면서 당연히 로마 사람들, 로마 정부나 관료나 황제들이 그 내용을 보고 무슨 내용인지 알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가져와 가지고 우리들끼리만 알아먹자라고 하는 식으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666 같은 경우도요, 대부분 신학자들이, 정통 신학자들은 이 666을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요, 이 66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온 거냐면 AD 50년경에 로마 황제를 했던 네로 황제의 이름을 숫자로 이렇게 바꾼 것이 662라는 숫자라고 설명을 합니다. 로마 제국에서 사용하던 그 헬라어라고 하는 언어는요, 그 알파벳 숫자들이 알파벳으로도 사용되어지만 넘버로도 사용돼요. 넘버 1, 2, 3, 4, 5, 6, 7. 그래서 이게 그 알파벳이 알파로부터 오메가까지 되어져 있는데요, 알파가 번호가 1이고 맨 끝에 오메가가 800이에요. 800. 이런 숫자로 차용이 되어집니다. 구약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어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네로 황제의 이름을 숫자로 이렇게 치환을 시키면 정확하게 숫자가 뭐가 나오냐면 666이 딱 나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그 666이라고 하는 숫자는 네로 황제를 의미하는 것이고, 네로 황제로 대표되어지는 이 기독교 크리스찬들을 박해하는 세상의 권력, 힘을 상징하는 의미로 666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당시에 실제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황제는 누구였냐면 도미티아누스였어요. 그러면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 기록하면서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이름을 숫자로 치환을 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지만 그렇게 안 한 거예요. 왜 안 했을까요?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이름을 치환을 해가지고 이게 기록을 해놓으면 그 숫자를 딱 보는 순간 그게 누구란 걸 알 수 있어요. 당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도미티아누스 황제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숫자를 안 쓴 거예요. 안 쓰고 666, 도미티아누스 못지않게 기독교 박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네로 황제의 이름을 숫자로 치환해가지고 666이라고 바꿔놓은 것입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숫자로 치환을 하면 195 또는 556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와요. 완전히 다른 숫자가 나옵니다. 그걸 안 썼어요. 그걸 안 쓰고 666을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철저하게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사용하면서, 그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그 여러 가지 이해가 잘 안 되는, 현재 우리로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숫자나 이미지들을 사용하고 있지만, 크리스찬들은 딱 보는 순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메시지구나,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먹으면서 그 가운데서 소망을 품게 만들었던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미래의 어떤 세상이 끝나는 종말의 때 이런 어떤 사건들을 요한계시록이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어렵고 힘들고 고난을 당하고 이런 것들은 단순하게 AD 90년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박해했던 그 상황 속에서 일어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고 현재도 그것은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비슷한 삶의 환경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런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런 고난의 시간들이 고난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런 고난을 통해서 너희들은 어떻게 됐느냐? 오히려 너희들이 더욱더 아름답게 거룩하게 정금처럼 세워지는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들이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고난이 없으신 분들 혹시 계세요? 나는 신앙생활의 평화 그 자체입니다. 뭐 이러신 분들이 혹시 계세요? 아무도 없죠. 사람 때문에 힘든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힘든 일이 참 많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이. 교회가 뭐 이래 이런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해해요. 그럼 그 얘기하시는 분들을 제가 100% 이해합니다. 교회 와서 보면 정말 이게 교회가 맞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너무 상처 주고 아프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당하는 이런 어려움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과는 좀 차원이 내용이 좀 다른 것뿐이지만 고난의 자체는 비슷합니다. 근데 그런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요한계시록이 뭘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이 고난이 의미 없는 고난으로 끝나지는 않아. 이런 모든 고난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들이 결국 너희들을 정금처럼 만들어 줄 거야. 너희들 안에 평화를 가져다 줄 거야. 이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제가 헌스빌에 있을 때 이 얘기 여러 번 하지만 제가 그렇게 몇 년간 계속 새벽마다 막 통곡을 하고 울고 막 이런 시간들이 있었지만 돌아보면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변화되고 바뀌고 하나님에게도 소망을 두고 이렇게 되어진 성숙하게 되어진 그런 측면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도 그건 마찬가지일 거예요. 과거의 고난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 고난의 시간들이 단순히 의미 없는 거였는지. 요한계시록은 그것이 없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미가 있고 우리를 더욱더 정금처럼 만들어준다고 하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 고난의 의미를 가장 잘 우리에게 묘사해주고 있는 책이 욥기죠.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욥이 이런 고백을 하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을 받으면서 욥은 그걸 알았어요. 이런 고난의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런 고난의 시간들이 지나간 다음에 나를 정금처럼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 가운데 그 시간을 지냈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똑같이 성도들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고난의 시간이 고난의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반드시 정금처럼 세워질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뭘 얘기해 주냐면요.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도들이 거룩하고 아름답게 되어져 가지고 이제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하기에 충분한 상태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예루살렘의 성은 단순히 성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고난 가운데 정금처럼 세워진 그리스도의 신부인 성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이 어떻게 묘사되어지냐면 굉장히 아름다운 보석으로 만들어졌음을 강조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9절 이하에 보면 그 성이 12개의 보석으로 성곽이 만들어졌고 그 성곽 주변에는 12개의 진주문이 있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19절에서 21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초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강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언급되어지는 이 모든 보석은요 어디에서 가져온 거냐면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에서 가져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제사장의 옷을 만들라고 말씀하시면서 대제사장의 복장 가운데 이 앞에 붙이는 흉배라는 것이 있어요. 그걸 만들라고 하세요. 근데 그걸 만들라고 하시면서 그 흉배에다가 12개의 보석을 박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출애굽기 28장 17절에서 21절까지 보시면 너는 판결중배 12보석을 물리되 그것에 4줄로 물릴지니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하되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열두리라 각기 인을 새기는 법대로 그 12지파의 이름을 새기되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보석과 새 예루살렘에 꾸며지는 보석은 같은 보석들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새 예루살렘 성에 꾸며진 이 보석들은 그냥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면 천국이 아름다운 보석으로 꾸며진 그런 아주 멋있는 아름다운 그런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 땅에서 고통당하면서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지키면서 살아온 그 성도들이 나중에 이렇게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 같은 그런 모습으로 세워질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여주면서 너희들은 다 이렇게 될 존재들이니 지금 당하는 고난, 어려움들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소망 가운데 이런 소망 가운데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라 라고 말씀을 해주는 책이 우리가 읽게 될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그런 숫자나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요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이제 이걸 지난주 오늘 공부한 걸 기초로 해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설명드릴 때 그런 것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요한계시록을 이해해 나갈 수 있었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진행할 텐데요. 요한계시록을 읽으시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 격려, 소망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 걸어가는 것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잘 견디고 오히려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정금같이 세워지는 기회로 삼음으로 해가지고 어려움이 의미 없는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새롭게 하는 놀라운 기회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런 고백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주님께 주신 평강을 누리는 복된 남은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